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행위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고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6장 이후로는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엇의 할례자에게 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앞서 말한 대로 율법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없이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검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이 글을 보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을 받는 대상은 지금 이방인 그리고 로마에 사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이라는 전제 속에서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분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큼 막 이렇게 분쟁이 있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큰 교회에서 문제가 사단이 생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왔던 이재란 성도라는 분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었는데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되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물을 필요도 있는데 너 구원받았어? 라고 1대1로 묻는다면 그건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사실은 확증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건요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인데요 도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구가 예배라는 도구, 말씀이라는 도구, 기도라는 도구가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도구냐라고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표현력을 갖다 보니 한계를 갖게 된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을 전부 다 담지는 못했다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이게 또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예배가 곧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라는 것도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유한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의앙 정도의 어떤 단어도 아닌 의성어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가셔야 되는데, 기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는 라는 우리의 어떤 의성어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유한한 우리의 언어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부터 기도는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도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의 도구가 된다는 거고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고, 그 디딤돌을 밟고 길을 건너갔으면 그때부터는 도구가 아니라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3초 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위기 상황이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위기 상황 오기 전에 여러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여러분의 언어를 먼저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불과 3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도구가 되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으로 듣게 되는데, 내가 그냥 말할 때보다 3초라도 기도하고 말하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돼요.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초밖에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을 하게 됐어요. 라는 말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소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확증이 없는 사람이거나 구원받기 원하거나 구원을 갱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그 전도라는 것을 제가 구별짓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전도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열거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증받았을 때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전도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부담이 되거나 힘들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확증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부담 갖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경우는 사실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가보면 압니다. 대번 한번 데리고 나가보면 알고 본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말문이 한순간에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휴지 한 장 주는 것,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전달하는 거죠.
그냥 전도의 용품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는 전도는 아닙니다. 물티슈를 주는 이유는 그것이 또 하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달하고 오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는 그냥 물품 전달 외에는 다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오늘 중요한 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구원받은 이의 행위는 왜 필요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은 뭐를 얘기할까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이 여러분 명확하게 규정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편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방편이지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는 거지 그게 결과물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야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벌게 하셔서 복 받게 하시는 겁니다. 돈을 잘 벌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거고 아프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거고 건강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제 묻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할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문제를 본다면 누구든지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은 다음에 구원이냐 무할례, 할례가 없을 때 구원이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아예 규정해 버립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다.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믿음의 조상도 그랬으니 너희도 그런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데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어제 주일날도 좀 하고 금요일날도 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요새 아세요? 액체 괴물이라고. 우리 애들 노는 거 보면 별의별 게 많아요. 장난감 중에.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딱풀 같은 거 있잖아요. 딱풀을 이렇게 녹여서 끈적끈적하게 해갖고 이렇게 손으로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죠? 그거 아주 생명 걸어요. 그거 갖고 놀고 싶다고. 근데 유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주는데 아예 이 친구가 학교에서 자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집에 갖고 왔네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잖아요. 이게 늘 사단이 나요. 하나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비싸고 싸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둘째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큰애한테 먼저 얘기했죠. 큰애한테 네가 이거 선물 받아서 참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네 동생이 갖고 싶을 텐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같이 놀 거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무서워요. 학교에 갖다 놓을 거래요. 네가 그걸 학교에 갖다 놓으면 동생은 어떻게 갖고 노냐 그랬더니 아예 갖고 놀게 해줄 거래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뭐 주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미안한데 우리 하나 사자 그러면서 큰애한테 알아듣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공평하고 똑같이 줘야 될 때가 있다. 근데 똑같이 하고 공평한 건 다른 거다. 똑같이 준다는 건 이 사람한테 10을 줬으면 이 사람한테 10을 주는 걸 똑같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공평하게 주는 건 이 사람은 100 중에 70을 가졌고 이 사람은 30을 가졌으면 이 사람은 70을 채워주고 이 사람은 30을 채워주는 게 공평한 거다. 왜? 똑같이 100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게 공평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백억의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건강을 주셔서 나이 90, 100세가 돼도 그 건강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구별해 놓습니다. 이건 건강, 이거는 돈, 이거는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체를 게이지를 100으로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체 게이지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좀 많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좀 많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체가 공평하게 100이 되면 하나님은 됐다 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지 않다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70이기 때문에 돈은 30만 줘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70이기 때문에 사랑을 30만 주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인데 우리는 그 착각을 갖고 왜 난 똑같이 안 해주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나 돈이나 건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 안에선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기도하다가 건강 때문에 기도하다가 혹은 믿음의 선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온전한 것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후회함도 서운함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이제 내일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고 채우시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아는 자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이는 건강이 좀 많이 부족해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이 부족해 사랑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어떤 이는 너무 가난하여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기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 기준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